성경을 배경으로 한지 아는 친구들 좀 있나요? 1과 2과 배경이 어디였는지. 네, 지금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좋은데 지금 음속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직접 대답은 듣지 못하지만 강도사님 답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1과 2과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성경 모션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우리 맨 처음에는 우리 침묵으로 시작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부터 마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강도사님이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 다음 성경책이 어딘지 다 알고 있죠? 4글자죠. 4글자. 네. 사도행전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함께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모션들이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늘로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남기신 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요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됐겠죠. 그래서 오늘 3과에서 가장 먼저 배울 키워드는요 승천이에요. 승천 어떤 것 같아요? 이미 조금 동작을 따라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화살표를 하고 한번 손을 위로 쭉 올려볼게요. 승천입니다. 승천 아주 간단해요. 로켓가 올라가듯이 쭉 올라가는 게 승천이에요. 승천. 이제 손을 내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배울 모션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 왔어요. 그 오순절 때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단 이 놀라운 일은요 먼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기도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요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모양이 내려온 거예요. 바람 소리가 났는데 불꽃이 내려왔는데 그게 진짜 불은 아니고 불꽃 같은 모양이 내려와서 여기 머리 위에, 기도하는 머리 위에 하나씩 이렇게 불꽃 같은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하늘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이 할 수 없는 언어를 이용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방언이라고 들어봤어요? 방언이라고 해서 방언은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나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붙잡아 주셔서 알지 못하는 말로 하는 건데, 당시에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한마디로 우리가 한국말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랍어를 못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내가 아랍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저 제자들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전에 없었던 일이니까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전혀 술 취한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하고요. 그 일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요, 성령 강림인데, 성령님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어디서? 저 위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아까 승천은 이거였죠. 승천은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 손가락을, 화살표로 한 손가락을 그대로 내려와서 성령 강림 세트예요. 해볼게요. 승천, 성령 강림입니다. 혹시 그리고 카메라를 근섭 선생님이 살짝 위쪽으로 잡아줄 수 있나요? 여기가 좀 제가 위로도 공간을 쓰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요, 그때 오순절 때, 아까 오순절이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인데, 그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서로 먹을 것도 먹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게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우리가 지금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교회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교회는 건물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시작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특별했어요. 어떻게 특별했냐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어느 정도 컸냐면요,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해서요, 돈이 더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는 것을 교회에 다 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그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근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손을 이렇게 해서 활짝 펴서 하나 이렇게 묶어 볼게요. 크게 내 앞에 큰 통나무가 있어서 그 통나무를 안는다는 느낌으로 교회 공동체. 이게 한 번 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세 번째 모션이에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갈수록 성장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요.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과부들, 그때 과부라고 하면요, 지금도 과부는 이제 남편이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남편이 없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힘을 써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근데 그 도와주는 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12제자들,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골고루 돌봐야 되는데 너무나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 직분들이 있죠. 집사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동산교회 안에서도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 집사들은 조금 달랐어요. 어떤 역할을 위해서 7집사를 세웠냐면요, 집사들이 하는 일은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교회에서 들어온 헌금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살피는 구제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구제의 역할. 구제가 뭔지 알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7집사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요. 7집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구제, 돕는 일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꺼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7집사. 다시 한번 7집사. 왜요? 집사들이 돕는 일, 구제의 일을 주로 감당했기 때문에 방금 키워드에서는 7집사에서 7집사가 이렇게 나와요. 7명의 집사 모두 교회 안에서 명망이 높고 존경을 받고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그 7집사 쪽에서요, 조금 특출난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이라고 들어봤어요? 스데반은요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 스데반은 7집사 중에서도 특별하게 지혜롭고 총명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영향력을 많이 끼치니까 주변에서, 교회 밖에서 스데반을 미워하고, 저 스데반을,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작당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스데반을 공회로 불러요. 공회가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은 재판을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스데반을 불러서 재판을 하는데, 스데반이 근데 죄가 있을까요? 특별한 죄가 없는데요, 죄를 누명을 씌워요. 어떤 누명을 씌우냐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했다.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거짓 증인들이, 내가 봤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 스데반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근데 스데반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요. 그리고 그 죽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시고 빛을 비춰주신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어떤, 스데반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고요, 스데반은 어떻게 하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보여요? 스데반. 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돌봐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입니다, 키워드가. 이렇게 스데반이 거짓 누명을 씌워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 초대교회 핍박이 엄청 많아졌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도저히 핍박이 많아지고 박해가 많아지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더 이상 이룰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려움이 정말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핍박이에요. 교회가 당하게 된 핍박인데, 핍박은요, 손을 이렇게 왼손을 펴고요, 오른쪽 주먹을 들어서 손바닥을 때려요. 핍박이에요. 핍박. 망치질하듯이 해볼게요. 핍박이에요. 핍박. 많은 핍박이 교회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다른 해외 지역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디아스포라.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죽게 생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도망가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건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먼 곳으로 퍼지면서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데반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그 스데반의 죽음이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된 거예요.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역할은 비록 원하지 않는 억울한 누명을 쓴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모션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금껏 쉽죠? 일단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 뭐예요? 쭉 올라갈게요. 승천.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성령 강림 내려올게요. 성령 강림 이후에 열심히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7집사를 세웠어요. 7집사,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7집사를 세웠어요. 그 가운데 스데반은 죽기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죠. 하나님을 보았죠. 그래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리고 교회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 후에 핍박이 있었죠. 핍박. 손을 왼손 내리고 핍박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모션을 벌써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네,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7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도 스데반과 같은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천사가 빌립에게. 그래서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향해요. 가는 길 가운데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내시가 마차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빌립에게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라고 한 이유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을 어디 읽고 있었냐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를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빌립을 딱 만났어요. 빌립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또한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을 믿게 해 주어요. 그래서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에도 펼쳐지게 되고,
복음이 다양하게 퍼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빌립 전도가 키워드예요. 빌립 전도. 빌립 전도는 간단해요. 네, 전도는 입으로 하죠. 가까이 대볼게요. 빌립 전도는 뭐예요? 앞으로 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빌립 전도예요. 빌립 전도. 이번에는 바울로 넘어와 볼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앞장선 사람.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죽이게끔 선동하고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병사를 몇 명 데리다가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나는지 알고 있죠, 친구들? 강한 빛을 바울에게 주사 바울이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바울 회심인데요. 바울이 강한 빛을 만나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오른쪽 위쪽으로 해볼게요. 바울 회심은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회심 이겁니다. 바울하고 손 쪽을 바라보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바울 회심입니다. 바울 회심. 네.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로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 예수님이 아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특별히 가장 사랑했던 제자이죠. 근데 그 베드로는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욥바라는 곳에 가서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 그림 보이죠? 어떤 그림이에요? 그림 보이죠?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에서 4발 달린 짐승이랑 기어다니는 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면요, 이 동물들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 동물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대답을 해요. 이 부정한 동물들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환상 가운데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내가 더럽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이 똑같은 환상이요, 3번 나타나요. 3번. 환상에서 깬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고 해서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베드로 환상이에요. 베드로.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왔죠. 한번 볼게요. 베드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베드로 환상 이렇게 해볼게요. 베드로 모아주세요. 손을. 베드로 환상.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베드로 환상입니다. 지금 방금 배운 3가지 키워드 정리해 볼게요. 일단 3명의 인물이 나오죠. 빌립 전도 뭐예요? 빌립 전도. 베드로가 아니고 뭐죠? 바울 환상. 그리고 바울이 회심이죠.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입니다. 네. 또 3가지를 추가로 배웠고요. 이제 바울로 넘어갈게요. 바울은요, 회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가요. 1차 전도 여행은 2년 정도 걸렸고요. 갈라디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이에요. 10계명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부모도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지켜야 될 여러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율법들, 내용들 모두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 못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선물로서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1차 전도 여행. 숫자 손가락 해볼게요. 1차 전도 여행 걸어서 했죠. 손가락 걸어갔어요.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다시 해볼게요. 1차 전도여행. 근데 1차 전도여행에 대해서는 율법을 부정했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그래서 율법을 나타내는 책, 율법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1차 전도여행 율법, 이게 하나의 키워드예요. 다시 한번 1차 전도여행 율법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바울이 선교사로서 이제 전도를 갔으니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난 지 7일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몸에 생기는 징표인데 이걸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왈가왈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벌어졌고요. 그 회의의 결과는 이거였어요. 아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전했다고 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는 것이라고. 그래서 공회의 결과 동안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회는 이렇게, 공회 은혜대, 이번 키워드는 공회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공회 그리고 은혜는 이렇게 펴서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한번 공회 은혜입니다. 이제 공회 이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났어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처음에 바울은요, 원래 가려던 곳이 있었어요. 소아시아라는 곳에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쪽으로 오라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라는 그 환상을, 부르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요, 2차 전도여행의 키워드는 2차 전도여행 부르심인데요. 부르심을 잘 들으려면 귀를 이렇게 대야겠죠. 부르심. 다시 해볼게요. 2차 전도여행 부르심입니다.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감당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요,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이번에 마지막 그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번에는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데요. 두란노라는 곳에 에베소라는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요, 거기서 교회도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도 세우고요, 거기서 공동체도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3차 전도여행 세움인데요.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손 하나를 더, 왼손을 위에 세움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3차 전도여행 세움. 근데요,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핍박이 너무 많아서 다 도망갔던 곳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 우리 근데 재판은 우리 배웠죠? 재판 뭐였어요? 재판? 지난주 배웠죠? 재판 이거예요. 재판 이거였죠? 재판을 받아요. 2년에 걸쳐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재판해 볼게요. 이번 키워드는 재판입니다. 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요,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로마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요, 마지막 전도여행이 4차 전도여행. 어디로 가요? 로마 우리 키워드 로마 어떻게 했었죠? 동작? 손을 오른쪽 어깨에 대는 거죠. 오른쪽 손을 왼쪽 어깨. 그래서 해볼게요. 4차 전도여행 로마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택연금, 집안에 갇혀 지내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열심히 자신이 개척했던,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리고 끝까지 바울은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서 바울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결국 목숨을 잃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마지막도 순교였어요. 하지만 바울의 삶은 값지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원래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에서 바울은 변화하고 회심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모션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맨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요? 일단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안아주세요. 그리고 7집사 손을 내밀고요. 스데반, 그리고 핍박.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빌립 전도죠. 빌립 전도. 바울 볼게요. 바울 회심. 그리고 베드로 환상을 보죠. 베드로 환상. 그다음 1차 전도여행부터 갈게요. 1차 전도여행 뭐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그다음 공회를 가지게 되죠. 공회 가운데 구원은 오직 은혜로서, 공회 은혜입니다. 그다음 2차 전도여행 부르심을 받게 되죠. 마게도냐로 오라고 부르심.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뭐죠? 세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 갔을 때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고 4차 전도여행 로마로 향하게 되죠. 4차 전도여행 로마. 거기서 이제 바울은 순교를 당해요. 이제 마지막 2개 키워드만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1과 2과 3과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오늘은 3과에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배웠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예수님께 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사도들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죠. 사도들 가르침은 간단해요.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볼게요. 사도들 가르침입니다. 사도들 가르침. 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으로서 이제 성경은 끝나요. 그럼 우리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한 이 세상 끝날에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고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준비돼서,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손을 이렇게 해볼게요. 기다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인데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서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왕관. 기다림, 그리스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모션이 이제 3과의 모든 모션들이었어요. 네, 복습을 한 번 더 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생님이랑 공과활동,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오늘 배운 모션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중요한 내용들과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준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배운 내용들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배운 내용들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믿음으로써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내용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성경 필사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그리고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나요?입니다. 대표 기도는 4학년 일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 사항이 있어요. 다음 주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하고 학교 가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도요, 지금까지 우리 긴 시간 동안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2층 우리 신림 동산교회 2층 갈릴리실에서 현장 예배와 줌 실시간 예배를 동시에 드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지만 지금 코로나가 사실 많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조금 걱정되거나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되는 친구들은 집에서 줌으로 실시간 예배 드려도 되고요. 그래도 나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 줌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예배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오고 집에서 드릴 친구들은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 나오더라도 그 소그룹으로 공과 활동은 따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작년에 이제 강도사님이랑 같이 말씀 듣고 성경 퀴즈 맞추고 간단하게 게임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으니까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와 좀 실시간 예배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가요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2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1월에 5번이 있었고 2월이 총 4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9번의 성경 필사를 빠짐없이 다 한 친구들은 저 강도사님이나 반 선생님께 성경 필사한 내용들을 찍어서 보내주면 이제 그걸 모아서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그 목요 성경 읽기를 쉬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빠지지 않고 목요 성경 읽기를 저녁 8시에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난주 2과 성경 모션 영상을 제출한 친구들입니다. 1과도 많이 제출을 했는데 여기 보면요. 2과도 한 20명 넘는 친구들이 제출을 했어요. 아직도 마음은 있는데 제출 안 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1과 2과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요.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채널에 가면요. 강도사님이 찍은 성경 모션 영상이 있으니까 연습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라도 참여하고 싶은 어린이들은 찍어서 강도사님이나 반 선생님께 보내주면요. 다 모아서 다음 주에 이제 시상을 하고 선물을 주도록 할 테니까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지난주에 참여한 1과 참여한 친구들인데 좀 잘 찍은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짧게 영상을 볼게요.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네, 그 영상이 지금 여기 PPT 화면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보이나요? 네, 잠깐만요. 네,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혹시 안 나나요? 잠깐만요. 영상만 나가는데 혹시 그 화면 공유할 때 소리 체크 안 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볼게요. 강도사님이 소리 확인을 했었는데 뭐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친구들이 1과 내용을 이렇게 지금 찍어서 보내줬어요. 네, 다시 이제 PPT로 넘겨주시면요. 지금 보여준 친구들 어떤 공통점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요. 성경 모션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침묵이라고 하면요. 자기 목소리로 침묵하면서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그 모션 영상을 찍을 때 옆에서 누가 키워드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소리로 키워드를 말하면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찍을 때 내 전체 몸이 다 나오면 좋겠죠. 동작이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도 이만큼 옆으로도 이만큼 동작이 이렇게 크게 보이면은 좀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큰 화면으로 조금 카메라랑 거리를 두고 그리고 키워드를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해주면서 보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과 영상은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2월에 생일인 친구들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4학년에는 김우빈, 김영민, 이진우 B 어린이가 있고요. 5학년 이시윤, 6학년 김세봄 어린이가 2월에 생일을 맞았어요. 우리 현장 예배 드리면 같이 조금 얼굴 보면서 축하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함께 한번 축복송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부르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가사 좀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를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줄게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함께 강도사님 짧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2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루 나이가 들고 성장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평생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값지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먼 훗날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볼 때까지 그 믿음을 순전하게 순결하게 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 내용은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이제 삶과 내용을 선생님들과 반별로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